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난 중에 도움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 조명도 이렇게 틀고 산신령 에디션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인생의 여정, 긴 여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고, 인생을 쫙 살아가다 보면은 사방이 막힌 것 같아. 그런 환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힘든 거야. 어디 막 솟아날 구멍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어디는 뚫려 있습니까? 하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신의 노력으로 막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거나, 한편으로는 해보다가 안 되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형편으로는 되지 않음을 느끼고 좌절하기도 하고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남유다라는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여서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운명,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오늘의 이 시인, 시편을 이야기하는 이 기자는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찬양을 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막 인터넷에 안 좋은 얘기들 들어보면은 와, 이래도 신이 살아있냐? 신이 살아있으면 나쁜 놈이다, 막 이런 욕설이 난무하는데, 이 사람 정반대잖아요. 지금 굉장히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자, 오늘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환난 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광선검인가? 아무튼 자, 첫 번째로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에서도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라는 이런 강력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갔다 왔는데 집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갈 데가 어디 있나요? 살 곳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피난처가 어디일지는 모르겠지만 찾아 나서게 되겠죠. 동일한 상황에서 시편 46편의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리고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피난처, 비상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진짜 문제, 진짜 위기는 그 환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게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이 피할 바위이시고 산성이신 사람은 그 어떠한 위험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사방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환난보다 크시고 환난보다 크게 역사하실 힘이시고 도움이시고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환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새벽에 도우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은 외부의 상황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고 선언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의 힘과 원리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평강과 하나님의 이 도우심, 이것이 주어짐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환난의 밤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언젠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광명한 이 새벽이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새벽이 그렇게 중요한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새벽에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 새벽에 만약에 한참 잘 자다가 일어났는데 잘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죠. 그런 것처럼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온다는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꾸역꾸역 일어나서 하나님께 찾아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바라보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새벽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만이 환난의 밤이 지나가고 새벽을 맞게 됩니다. 이 새벽은 하루를 여는 창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시간. 우리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아침이 밝아오기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새벽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교제 시간으로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이 전통이 한국교회에 있기도 합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고, 터널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터널의 끝은 가까워지지만 어둡죠. 그러니 환난에 계신 여러분, 곤고함에 처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여러분, 곧 하나님의 빛과 손길이 가까웠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환난 앞에서 조급해하지 말고 새벽에 도우시는, 그 간절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더해 주시는 다함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참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느긋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막 굉장히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대체 언제 도우시나요? 예?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성격이 급하든 느긋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부려먹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그때에, 그 완벽한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 선 이스라엘, 이제 막 적군들 막 다 쳐들어오고 있고 막 사방이 적군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 신 믿음으로, 신앙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막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한 방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해보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런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기다리며 지켜볼 줄 아는 이 아름다운 믿음이 이 시간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전에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도망치는 그 순간에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는 애굽 군대가 겁나 달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죽기를 기다리거나 그들에게 다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수장이었던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환난이 즉시로 나의 삶을 위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고난이라는 것이 나의 삶을 너무나 억제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망연자실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을, 이게 고난이니 축복이니 복이니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때에 맞는 완전한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냥 감사하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뭐 조금 인간이니까 불안해할 수는 있겠어요.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슬퍼할 수도 있고, 약간 뭐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임을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와, 하나님 도우셨나? 막 이렇게 의심하던 순간에도 가만히 뒤돌아보니, 어머,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피난처와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환난이 가득할 때 더 간절하게 매달리기도 하고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절망에 빠졌을 때, 저희는 절망에 빠지면은 뭐 무엇을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기분을 풀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는 시편을 읽었다고 해요. 시편을 1편부터 읽었겠죠 아마도. 읽어 나가던 순간에 46편을 도달했을 때 오늘의 말씀을 읽고 큰 힘을 얻어서 어떤 찬양을 작사했느냐,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찬양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강한 성입니다. 강한 돌과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같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잠잠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문제보다 크시고 고난보다 크시고 환경도 지배하시는, 나보다 나를 너무나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환난에서 끌어내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